자, 우리는 지난 시간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간음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서 성적인 어떤 음욕을 품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음욕은 에피듀미아라고 해서 제사드리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라고 할 때 이 음욕은 무엇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간음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그 우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 몸 불살라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음욕이다. 그래서 그 에피듀미아라는 말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탐심이지만 이 탐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 우상을 끊임없이 자신이 가서 숭배하는 그 욕구,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9절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내 오른 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이 잘못되었거든 빼어버려라. 너희가 지금 잘못 가지고 이 우상을 따라가면 너희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해서 이 오른손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거든 내어버려라. 그걸 버리고 쩔뚝발이로 그걸 버리고 불구자로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말이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들어봤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여자를 버리는 것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중에 나온 그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라는 말은 아포스타시온 비블리온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포스타시온 그리고 요것이 비블리온이에요. 이거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결혼이 깨지는 그런 증서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증서라는 말이 비블리온이란 말이 무슨 우리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두루마기, 책 이런 뜻이에요. 비블리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혼을 깨지게 하는 두루마기다. 결혼을 깨지게 하는 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두루마기라는 말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을 뭐라 그러죠?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가죽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섬유를 잘 정제해서 만든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두루마기라고 했어요. 돌돌돌 말려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얘기할 때 비블리온이다. 성경책을 얘기할 때 비블리온이다라는 게.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받아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이 책이 우리에게 이혼이 아닌 결혼 증서가 되겠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알질 못하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항상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이 책이 이혼 증서가 된다. 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거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1000만 성도가 한 사람 앞에 2권씩만 가져도 2000만 권은 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야기에 들어있는 뜻을 아무것도 알질 못하는데 기껏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펄펄 뛰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이혼 증서라니까.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성경 말씀을 한자로 붓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그걸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제 아내가 적은 겁니다. 제 아내가 그냥 펜으로 써도 힘든 성경을 붓글씨로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을 다 썼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 아내를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이 펜으로 쓰느냐 붓글씨로 쓰느냐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준 거예요? 난 그분이 진리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위로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성경을 이거를 우상으로 알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10년 동안 정성을 잘 들여서 기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러고 쓰고 앉았겠지. 중간에 한 글자만 틀려도 다 찢어버리고 또 새로 쓰고 또 새로 쓴대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지. 그 사람에게는 뜻을 알라고 준 것을 뜻은 알지 못하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내 열심을 보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성경이라는 말이 이 성경책이 결혼책이 되냐고. 성경이 결혼책이 되려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깨끗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길이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결혼이 되는 거지.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내가 그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애를 쓴다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이런 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 말 뜻이나 알아보라고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뭘 봤어야 사랑을 하고 뭘 들었어야 사랑을 하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고 내 목소리를 또 들으면 넌 죽는다 그러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 이혼 증서를 질 것이라 하였으나 이 이혼 증서란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다는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간음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다는 게 깨끗한 신부로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증서를 가지고 이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깨끗한 신부로 만날 수 있게 해야 될 자가 이 자가 이 소자를 가지고 실족해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자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에피뚜미아, 음욕, 탐심 끊임없이 이 신부에게 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 신랑 열심히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리키게 되면은 이 신부를 실족시키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음행한 연고 없이 포르네이아 할 마음이 없어. 내가 우상 숭배를 할 마음이 없이 찾아온 이 신부를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그자가 누구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가리켜서 다 간음하게 만든다. 탐심을 하게 만들고 다 음욕을 갖게 만들고 다 포르네이아 음행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마태복음 5장 32절 다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깨끗한 신부를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서 버려버리면 이 신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말이 계속 들으면 이제 헷갈리는 말이지만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는 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음행한 연고가 없는 여자가 있죠. 여기 보면 음행한 연고 없는 아내가 나오고 음행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버려진 여자는 뭐냐면 음행을 해서 쫓겨난 여자예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버린 여자는 왜 버렸느냐? 음행을 해서 버려진 여자. 우리가 지난 시간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본 게 뭐였죠? 늘 자기 자신을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 그래서 그 신랑에 대한 은혜와 자비가 없는 것을 구약의 모세가 그런 여자에게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보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음행을 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항상 율법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그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여자가 음행한 여자예요. 이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음행을 안 하는 이 아내를 실족시켜. 그러면 이 실족한 이 여자가 다시 여기에 빠져드는 것을 실족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는 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란 말이에요. 이 두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읽어보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깨끗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행을 시키는 것도 간음함이요. 음행해서 쫓겨난 여자를 좋다고 데리고 사는 것도 그것도 자기가 간음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을 이혼 증서를 줘서 내어버리라고 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본뜻은 내어버리는 것이 본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3절 보세요.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4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야. 원래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창세기를 바라보면 아담이라는 것이 창조를 하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 아담의 몸에서 이불을 만들어서 한 몸이지 따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아내를 버려라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8절 보세요. 19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래서 이걸 준 거야.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유익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을 그어주신 거야. 그 선이 그가 음욕을 가지고 남편을 배신하는가, 그가 간음을 하면서 남편을 배신하는가, 그것이 기준인데 이 음욕, 이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옆집 여자, 옆집 남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은 이런 분야를 알려주셨는데 이 성전에 가서 끊임없이 희생 제사만 드리면서 자기를 옳다고 하는 자에게 너 그거 지금 우상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라는 것은 소 잡고 양 잡으라고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준지를 알아야지 라고 한 것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알지 못하고 희생 제사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 사람만 안 죽이면 되겠네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안트로포스 폭토노스가 아니라 포니오라고 해서 왜 너희들은 끊임없이 희생제사만 드려?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왜 자꾸 형제를 죽여? 이 말이 본 뜻인데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살인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간음이라는 것이 이 간음은 옆집 여자, 옆집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한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만든 신에게 가서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그 욕심을 구하는 그것을 너 왜 이렇게 간음을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뜻을 좀 알겠죠? 살인과 간음. 이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엉뚱한 소리로 가리키니까 그저 지난주에 왔을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다 죄용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또 이번 주에 와서는 이걸 읽어놓고 여러분 음욕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다른 텔레비에서 이쁜 여자 나와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가리키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사람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가 딱 있는데 뭐냐면 제일 먼저 첫째 기도해야 될 게 가르치는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정말 바른 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태신앙, 신앙생활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아까 그 소자를 실족해 한다고 그랬죠? 실족이란 말이 함정에 빠지다라고 그랬어요. 함정에 빠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 항상 그 성전,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겠죠. 성령이 거하는 전. 근데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도 성전이고 옛날 성전도 성전이고 여기 와서 그저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드리면.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이 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내가 잘못된 교사를 만나면 같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같이 함정에 빠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가면 참 멋있는 옷 입고 가운 쫙 입고 나와서 깨끗하게 나오기 전에 또 어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 창문 살짝 열어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른 교사 만나서 성경 바르게 잘 배워서 이 책이 하나님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책이냐 아니면 이혼으로 버려지는 책이냐를 자기가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봉독할게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가 있대요. 냄새가. 근데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또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어떤 자냐면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안다고 다 쫓아나왔는데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보세요. 성전에 가면 이 성전을 좀 확대하면은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여기에 가면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용서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항상 짐승 타는 냄새가 나. 그죠? 이게 사망의 냄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에게는 이 자는 이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제단이 있는데 거기는 향을 바치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단, 향을 태우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에요. 냄새. 즉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여기서 이 사망의 냄새만 풍기고 산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또 하나는 이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는 이제 이것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왜 안 필요해요? 여기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재물임을 깨닫고 그가 이제 와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합당하신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되면 이 자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 자에게는 이 사망의 냄새가 나질 않아. 왜? 이미 지났으니까. 옛 것은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새 성전을 주셨잖아요. 이 새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와 연합된 것을 새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새 성전을 가진 자가 옛 성전에 가서 왜 제사를 지내겠어요? 이제는 이 희생제사가 나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새 성전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산제사. 이 산제사는 이 제사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산제사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답을 말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이 산제사라는 게 뭐예요? 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신령과 진정이 신령이란 말이 영이란 말인데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정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이 사망의 제사는 이제 끝났고 산에서 드리는 제사는 끝났고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을 깨닫게 하는 그 산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산제사가 무슨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와 도덕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되겠죠. 그걸 누가 어기라고 그러겠어요. 어기면 감옥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이 가르쳐주는 이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다. 아시겠죠?